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7월 30일 다섯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주는 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땀이 흘러내리는 그런 무더운 날씨 속에 마시는 한 잔의 시원한 물은 이제는 좀 살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마다 늘 우리 손이 닿는 곳에 그런 시원한 물이 있다면 그 고마움을 그렇게까지 많이 느끼진 못하겠지만 그 시원한 물 한 모금을 먹고자 찾아 헤매다 그런 물을 얻게 된다면 아마도 그 기쁨은 세상을 다 얻은 것과 같은 그런 기쁨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갈증을 시원하게 해주었던 그 물, 때로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기쁨보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었던 그 물 한 모금의 기쁨이 그리 오래가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물이 필요할 때 그 물을 얻지 못하는 것도 참으로 괴로운 일이지만 설령 그 물을 얻었다고 해도 뜨거운 태양 앞에서 우리는 또다시 타오르는 갈증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은 그렇게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갈증을 느꼈던 한 여인이 우물에 왔다가 그 우물 곁에 계셨던 예수님과 주고받은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그 배경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또 세례를 베푸셨던 사람의 숫자가 요한이 그랬던 것보다 더 많다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요한복음 4장 2절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세례를 베푸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 찾아오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대신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세례 요한을 견제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이 소문을 듣고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파의 한 존경받는 지도자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대화를 나누었을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그분께 세례를 받았던 그 수많은 백성들, 그 수많은 무리들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큰 쟁점이 되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제자들과 함께 떠나셨습니다.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됐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주었던 땅, 즉 세겜이 있는 그 땅 근처에 수가라고 하는 한 마을이 있었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그 마을에 잠시 머물기로 했습니다. 서둘러 유대 땅을 떠나셨던 예수님께서는 몹시 피곤하고 지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을에 먹을 음식을 준비하러 갈 동안 한 우물 곁에 앉아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가 6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낮 12시 정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땅에 그 내리쬐는 강렬한 햇빛 속에서 아마도 주님은 타는 듯한 목마름, 그 갈증을 느끼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때 한 여인이 그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물을 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마침 물을 기르러 오던 한 여인이 있어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반응은 물을 주고 싶지 않은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평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그 배경은 참으로 아픈 과거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해 각각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그들은 한 혈통으로 이루어진 단일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가 아닌 여로보암 왕이 정한 절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단과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에게 번제를 드리게 되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레위인이 아닌 백성들 중에서 매매를 통해 성직자의 권한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여로보암의 길을 걷게 된 북이스라엘은 종교적인 타락을 가져왔었고 그 느슨해진 그들의 신앙 속에는 이방신까지 섬기게 되는 그런 죄악을 불러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 제국은 그들의 식민지를 통치하는 수단으로 먼저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주민들과 이방인들과의 강제 혼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이방인과 뒤섞인 그런 자녀들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물론 남유다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바벨론 제국은 고유의 민족성을 인정해주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훗날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게 된 그들은 유다 혈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가르켜 유다인 혹은 유대인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오늘날 유태인이라고 부르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불리어지는 명칭입니다. 반면 혼혈 정책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었던 북이스라엘의 후손들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라는 명칭으로 일컬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훗날 바벨론에서 귀환하게 된 유다인들은 그 사마리아인들을 자신의 동족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었고 또 야곱이 요셉에게 주었던 땅에 거주하고 있었기에 그들 또한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유다인들, 즉 유대인들은 그들을 전혀 인정해 주지 않았던 것이죠. 이방인이나 짐승처럼 취급하면서 그들과는 상종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예수님 시대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유대인인 예수님이 자신에게 물 좀 달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며 기꺼이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들 잘난 그 유대인들, 사마리아인이라면 무시하고 짐승 취급하는 당신들, 그렇게 대단한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 달라고 구걸하고 있습니까? 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잘난 양반들 알아서 해결하시지. 나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어차피 당신들도 우리와는 상관하지 않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 비아냥거리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지금 나에게 하는 것처럼 비아냥거리지 않고 내게 그 하나님의 선물을 구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다면 나는 너에게 생수, 즉 하나님의 선물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을 들은 여인은 더 기가 막혀서 말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이 우물에서 물을 길러 올릴 그런 물그릇도 없고 당신의 능력으로는 이 깊은 우물에서 어떤 물도 구할 수 없는데 도대체 나에게 어떻게 생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 우물 말고 당신에게 다른 생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적어도 이 우물은 야곱이 우리에게 물려준 우물입니다. 그와 그의 자녀들과 그 모든 짐승들이 먹고도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마시고 있는 그런 우물입니다. 당신이 그런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라고 예수님을 향해 한심하다는 듯이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 뜨거운 태양볕 앞에서는 목마르기는 피차 일반인 것입니다. 적어도 당신들이 무시하는 나에게는 우리 조상 야곱이 준 이 우물이 있고 이 우물에서 물을 길러 올릴 그런 물그릇도 있는데 당신에게는 그런 것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라는 일종의 비꼬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 우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말처럼 정말 이 우물에서 물을 얻을 만한
그런 어떤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셨습니다. 여인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잠시 갈증에서 시원한 만족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물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고 그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싶은 그들의 마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산이 아닌 유대인들과 똑같이 저 예루살렘에서 자신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 갈증으로부터, 그리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죄와 사망에서 영생의 생명으로 옮겨주실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영적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샘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바로 그 선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부탁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말로는 예수님께 그런 물을 달라고 부탁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향해 어이가 없다는 듯이 딱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물 있으면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다시는 목마를 일이 없겠네요. 다시는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아도 되겠네요. 그런 투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그런 물 있었으면 진작 마시고 자신에게 물 달라고 부탁도 하지 않았겠죠. 자신의 갈증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가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냐라고 비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나의 구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시각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병들어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그를 믿는 그의 자녀들에게조차 부와 명예, 권세, 건강과 행복을 주기는커녕 세상 사람들에게도 업신여김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념,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가짜는 소리처럼 들리겠습니까? 우리 삶의 갈증조차 해결하기에 버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말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면,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쁨, 그 평안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 앞에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주눅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시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또한 우리 속에서부터 샘솟아 올라오는 그 기쁨, 그 평강,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비록 우리에게는 물을 퍼올릴 그릇이 없고 이 타는 듯한 더위 속에 갈증을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담대히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후에 펼쳐질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신에게 그런 물을 주어 다시 여기 물을 들어 오지도 않게 해달라는 그 여인의 말 앞에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는 말을 하시죠. 내겐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내 말이 옳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이 말은 그 목마름 속에서 물을 얻고자 그 유대인의 시간으로 6시, 오늘날 낮 12시가 되는 그 시간에 그 우물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녀의 인생 전체는 갈증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책임져 줄 그런 남편을 원했으나 이 우물을 마시고서도
또다시 목마름을 느꼈던 것처럼 그녀는 다른 남편을 구할 수밖에 없었고, 아마도 지금 있는 남자에게서도 그녀가 바라는 만족은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갈증은 그런 인생 전체의 갈증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있어도 그 열심이 어쩌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라고 느껴질 만한 그런 영적 갈증에도 시달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산이 아니라 당신들 유대인들처럼 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는 것인지, 그랬었어야만 되는 것이었는지. 그러나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들 유대인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금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게을러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기 싫어서도 아닌 당신들의 그 배타적인 그 모습 때문에 우리는 그 예배의 기회를 뺏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 역시 여인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장차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도 알고 있고 우리도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답답한 사마리아인들조차도 다시금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그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것이죠. 주님은 그녀에게 말합니다. 바로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 말씀 한마디에 그녀의 모든 갈증은 해결됩니다. 비록 이 우물을 마시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상황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녀의 가슴은 속에서부터 샘솟아 오르는 엄청난 생수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환경, 그녀의 처지 아무것도 변한 것 없습니다. 여전히 햇빛은 그녀를 향해 내리쬐고 있었고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그녀의 과거 역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바뀐 것이 없지만 그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녀 앞에 있는 예수님은 자신이 비아냥거리던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더위에 지쳐 목말라 하는 그런 딱한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기다려왔던 메시아였고 그녀가 만난 그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예수님을 증거하였던 것이죠. 이 복음의 확산은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때에도 동일하게 재현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을 때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었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그들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주시려는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멸시와 천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네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말하면서 네 자신조차도 구원할 수 없더냐?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네 말을 믿겠다. 사람들은 주님을 비웃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고통과 갈증, 그 조롱 속에서 서서히 그 숨이 끊어지려고 할 때 이제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소리내어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하시죠. 여인에게 부탁하셨던 그 한마디 말씀과 비슷한 것이죠. 이 말씀 또한 그냥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는 말씀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편 69편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멘. 바로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목마르시다 하실 때 그들은 다윗이 시편에 기록한 노래처럼 신 포도주를 우슬초에 적셔 예수님께 마시게 하려고 시도한 것이죠. 이 모든 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의 영혼이 그의 육체에서 떠나갔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인간들은 접근할 수조차 없었던 그 존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지성소,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모든 죄인들이 용서받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목이 마르다 말씀하신 주님,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은 다윗이 노래한 시편을 인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우물가에서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한 그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를 나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상히 여기기는 했으나 딱히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왜 그녀와 말씀하고 계셨는지 묻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루셨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됐던 그 시간을 6시, 즉 오늘날 낮 12시 정오의 시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이 마르다 말씀하시며 다 이루었다 이르시고 숨을 거두셨던 그 시간은 9시, 오늘날의 시각으로는 오후 3시에 해당되죠.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 정오부터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던 그 오후 3시까지 가장 밝아야 될 그 해가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신지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의롭게 하실 하나님의 사자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을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목이 말라 계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육신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고 있는 그런 아픔, 그런 슬픔, 그런 것처럼 몹시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분의 양식이 되어 영원한 생명과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생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고 어떤 갈증,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도 남을 만큼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수가성 우물 곁에 앉아 계신 예수님처럼 몹시 지치고 피곤하고 목마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이 사마리아 여인의 조롱처럼 웃음거리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 그 복음이 세상 가운데 부끄럽지 않은 것은 그것이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의 삶의 갈증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그 하나님의 평강,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7월 30일 다섯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지 못합니다. 그런 까닭에 주님을 비웃고 조롱하며 비아냥거릴 것입니다. 또한 그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태도로 우리를 무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 복음, 이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이야말로 모든 것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며 또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다가 또 다음 주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